되돌아보며 우리의 심령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보면 문제와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는 수녀가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때 이 테레사 수녀가 젊은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선물이라고 부를 수 없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다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문제라고 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합시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부터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큰 선물이라고 부르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작은 선물이라고 부르는 규칙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수해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의 여하에 따라서 그 고난은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문자 그대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고난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 고난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오늘 본문 40편, 시편 40편은 다윗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의 그 고백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것은 그의 고난이 그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그 고난이 가져다 준 선물은 어떤 삶일까?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고난의 밤을 통과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새 노래였습니다. 왜 새 노래일까? 고난이 왜 새 노래일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신곡을 대단히 반가워합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그룹들 또는 가수가 신곡을 발표하면 그 앨범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새 노래는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신곡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 이 노래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럼 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될까요? 그것은 고난받는 과정에서 과거의 모든 죄악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과거에도 찬양을 했지만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새로운 의미, 새로운 목적, 그런 하나님께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새 노래였던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올 때 그게 바로 새 노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바를 고난 중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그 임재, 그 은혜가 바로 새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중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 타인에게 자랑으로 삼고 내가 마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는 그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중에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고난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걸 통과했어요.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힘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과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냥 자신의 즐거움으로만 끝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그런 값싼 은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편으로 끝나는 거죠. 개울가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영롱하고 맑은 소리, 음악 소리 같습니까? 그런데 이 물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개울가에 있는 돌들에 물이 부딪힐 때 나는 소리라는 거죠. 물이 떨어질 때. 만약 이 개울가에 돌들이 없어서 물이 아무 부담 없이 조용히 흐른다면 물소리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울가의 아름다운 물소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는 새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 소리가, 그 고난이 누군가에는 영롱하고 맑은 소리로 힘을 주는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고난을 말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환란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새 노래를 배우는 선물을 얻게 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새 노래를 부르는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의 뜻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서 믿음의 사람답게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조각나버린 나의 삶의 이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추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 고난을 맞이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조각들이 맞추어지게 되면.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삶, 즉 선물로 얻은 그 삶은 순종의 삶으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며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배울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어떤 순종의 삶을 가르쳐 주시도록 하는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고난의 시편 기자에게 가져다 주는 새로운 삶은 증거의 삶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고난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그에게 산 증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흔적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 흔적이 나오는 거죠.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마치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입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와 의무를 깨달았을 때 입을 닫을 수 없는 겁니다. 잠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구원과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증거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찬송가 288장의 가사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고 말이죠. 욥기의 절정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욥기의 절정.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그 대답은 마지막 42장 5절에 욥의 고백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설교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들이 겪은 그 하나님의 간증을 피상적으로 들었는데 관념적으로 들었을 뿐인데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밤을 지새워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흔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잠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한 사람들을 보면요, 잠잠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또 고난이 주는 선물이 무엇일까? 다윗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고난을 극복한 비밀은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다림. 믿음은 곧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더욱이 고난 속에서는요, 기다리고 견디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똑같은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은 모두 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모슴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또 어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도 오랜 고난을 잘 참아내므로써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모든 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다림, 오래 참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잘 참아내야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됩니다. 옮겨 심은 나무는요, 쉽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한 직장에 오래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외면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만두면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끝까지 잘 견디고 또 견디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곡식도 한여름의 더위와 이 엄청난 비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가을을 기다리는 동안에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참는 훈련, 이 과정을 잘 넘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고 이겨내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 된 것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면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기다림이고요, 두 번째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밤에 왔을 때 수동적으로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불평하고 그래서 체념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능동적인 기다림은 뭔지 아십니까? 그 기다림은 다른 말로 창조적 기다림입니다. 1절에
다윗의 이 기다림은 바로 창조적 기다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윗의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사태가 좋아지기를,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적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창조적 기다림 속에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요, 뜻이 있다고 혹시 믿으십니까?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사실 그 뜻이 도무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말씀 믿는다면, 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신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고난에도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은 우연히 던져져서 전개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이고 고백입니까? 나는 우연히 맹목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내 생애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그 고난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뜻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 뜻을 우연인 것 같은데 마침으로 역사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고난도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기가 막힐 고난이어도 기가 막힐 찬송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기다리지 못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냐?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그런 거짓에, 그런 자들에게 치우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절대로 교만한 자와 거짓된 자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탕 발림입니다. 야, 포기해. 너는 안 돼.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해. 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귀에 속삭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인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다, 그들의 생각은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때때로 절박한 고난은요, 우리에게 절박한 기도를 요청할 때입니다. 내 삶이 지금 절박한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거죠. 사람이 절박해지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절박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해서 그 고난을 극복했던 거죠.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그것 또한 포함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도 열심히 살아내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여기서 보면 그는 찬송하라 하잖아요. 이게 뭐냐? 삶의 현장에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잘 살아내라는 겁니다. 고난의 밤이 올 때 우리의 할 일, 즐겁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이죠. 미국에서 한 성공 세미나가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몰렸겠습니까? 성공 세미나. 한 강사가 그 세미나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했습니까? 그랬더니 수강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행기를 처음 만든 라이트 형제도 실험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가 포기했습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외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던 찰스 린드버그, 그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메기스트가 포기했을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몇 명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메기스트가 누군지 잘 몰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솔직하게 손을 들어서 물어봅니다. 강사님, 메기스트가 누굽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역사는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모릅니다. 역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만이 살아남습니다. 임진왜란 때 수많은 장군들 많았지만 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합니까? 왜 을지문덕을 기억합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이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역사를 성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라고 말합니다. 대마가 어디로 갔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답니다. 이 말씀은 데라라는 사람의 생에 대한 기록한 구절입니다. 그는 포기한 사람이죠. 포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은 승리를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는지 지켜보십니다. 얼마나 인내했는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예가의 3장 25절 26절에 아까 말씀하셨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의 축복. 이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라게 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 한번 다시 넘겨주세요. 고난 이코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축복, 또 인내, 승리. 그 가로 안에 여러분 각자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인내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선물로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고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고난을 승리와 축복과 선물로 생각하며 달려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